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전후좌우로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복을 빌어줍시다. 예. 자,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을 극복하자.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그죠?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게으름이란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을 가르친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안양인가 거기서 이제 열린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한 그런 유명한 교계에서는 히트 작가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들이 그 많은 그 고객들, 말하자면 독자들 대상으로 그냥 가볍게 낸 책이 게으름이란 책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교수를 하면서 또는 목양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 좀 부지런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낸 책이 게으름인데 이게 무려 200회인가 뭐 이렇게 쉐를 해가지고 40만 권 이상이 팔리는 공준의 히트작이 되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나온 지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계 출판 시장이 일반 책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0만 권 정도 팔렸으면 일반 서점에서는 400만 권 정도 팔린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그죠? 지금 게으름 그러니까 옆에 분 눈치를 한번 볼까요?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 이게 마음속에 깨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 예? 좀 부지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탁 누구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누구에게 또 말을 듣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주제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 권 두 권씩 이렇게 사게 된 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사서 제가 서재 안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고 있다가 누군가 책을 내니까 내가 이거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그런 책이었지 않겠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이 주제는 좀 저도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걸리는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부지런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랑의 교회. 그분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하고 싶대.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참 존경받고 그렇게 참 힘있게 쓰임받는 분도 역시 이 주제 앞에서는 참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걸 피한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잠언에서 이게 너무나 자주 나와요. 19번이나 게으르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듣기 싫어하지. 이거를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아멘이죠.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거추장스러워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우리에게 약이 되니까 듣고 자기를 고치는 계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다시 우리를 바꿔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면 이 게으름의 특징과 결과를 먼저 알아야 돼요. 게으름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하여튼 누워서 안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벌써 웃으시네요. 하여튼 눕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눕는 거를 좋아하면 좀 게으르구나 이렇게 자기를 파악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워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게으른 거예요. 자, 9절 보면 게으른 사람아,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자, 자꾸 누워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자게 되고,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 어디 딱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나? 침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 이게 딱 붙어가지고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누워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항상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항상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잠을 자도 끝이 없는, 잠이란 건 사실 말이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늘리면 한도 또 끝도 없이 늘어나요. 10시간을 자도 모자랄 수 있어요. 허리 아프다 그러죠.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 아프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갔다 또 잡니다. 이게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이 잠에 빠져있는,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게으름이란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둑이 담을 이렇게 넘어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자다가 그걸 본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넘어오기만 해라. 그리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어요. 도둑이 탁 넘어왔네. 넘어와가지고 방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런데 도둑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자기 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탁 방에 들어갔어요. 훔쳐가기만 해봐.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훔쳐가 안 훔쳐가? 훔쳐가죠. 딱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누웠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게으름이란 게 우리 육적인 게으름이 있고요. 그 육적인 게으름만 무서운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도 무섭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신앙적인 게으름. 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 그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게으른 자. 여러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거, 이것도 영적인 잠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도 영적인 잠에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가던 요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거기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확 돌아서 가지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이죠. 정반대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깊은 잠이 와요. 영적으로 매우 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여러분,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막 일어났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아시겠어요? 요나서 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벌써부터 아주 자러 들어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육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에 빠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겨서 막 배 짐을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못 일어나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마침 선장이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선장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선장이 그냥 와가지고 막 요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래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 말이죠. 예? 당신의 신이 우리를 건져줄지 어떻게 알겠냐고. 예?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깊은 나사가 불려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게으른 자가 잠이 자듯 영적으로 게으른 자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책망받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깊은 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 해야 될 일을 못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게으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게으름의 결과는 매우 비참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과 저주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저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11절에 보면 10절 11절 읽어보자. 10절 11절 본문. 언제까지 도대체 누워있을래? 언제까지 잘래? 하나님 책망하시는데 10절 11절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11절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친대요. 여러분, 강도가 들이닥치면 피할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강도가 여러분 집을 찾아왔어. 그 피할 재간이 있어요? 가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찾아온대요. 또 뭐가 찾아온다?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빈곤. 지극히 심한 매우 심각한 가난과 빈곤이 우리를 그냥 덮쳐온다는 거예요.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재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갈수록 가난해지고 갈수록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필리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차에 걸쳐서 엄청 가난한 현장을 보고 오셨죠, 여러분? 깜된 공동체. 어떻습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죠. 한 평짜리 장판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족이 말이죠. 정말 인간이 산다고 말하기 어려울 그런 환경 아닙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야, 저런 곳에도 사람 사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잠깐 갔다 왔어도 그런데 여러분 1년은 살고 5년 살고 10년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가난이, 이런 극심한 빈곤이 게으른 자에게 용사처럼 여러분 찾아오고 강도처럼 덮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결과죠.
매우 심각한 거죠. 우리가 가난한 빈곤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각심을. 예.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면요,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예.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가 게으르면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어떻게 앉아요? 내려앉아. 게으른 자의 집은 내려앉아버려요. 내려앉아버려요. 또요,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집이 내려앉고 지붕이 새고 결국 가난하고 빈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육적인 게으름, 여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도 똑같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매우 나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줬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처박아 놨잖아요. 주인에게 엄청 책망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죠. 책망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을 보면, 자 26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악하고 게으름은 하나님이 매우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매우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하나님이 매우 악하게 보세요. 그리고 게으르구나.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심고 거두고 이런 법칙대로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거둘 게 없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28절 29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그분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29절 시작. 가진 사람에겐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자,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리고 게으르고 주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앞으로 빼앗아 가지고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죠. 영적인 게으른 자도 앞으로 어떻게 되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비참합니까? 안 합니까? 비참하지. 안 좋지, 결과가. 빈곤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도 뺏기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름 극복해야 돼, 말아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게으름 극복해야 되겠죠. 그죠? 게으름 극복해야 되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네,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배우라. 자, 오늘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아,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자,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라는 거지. 개미에게 가서 뭐하라?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좀 배워라. 여러분, 이 중동의 개미들은 말이죠, 좀 특징이 있대요. 중동의 개미들은, 우리 동네 개미들도 부지런한데 중동의 개미들은
특별히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지런하게 이렇게 먹이를 계속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자기 개미가 사는 곳 굴 있지 않습니까? 개미 굴 있잖아요. 거기다 저축을 해요. 부지런하게 저축해. 그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가지고 저축을 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다시 이걸 다시 갖고 나온대요. 뭐하려고? 햇빛에 말리려고. 햇빛에 말려고 차 전부 갖고 나와가지고 햇빛에 다 늘어가지고 또 말린다네. 그리고 다시 또 겨울이 오게 돼 다시 또 물어가지고 갖다 넣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우리 동네보다 개미가 훨씬 부지런해요. 그죠? 훨씬 부지런해요. 예, 그런 개미들이 있대, 그런 종류들이 있대요. 그런데 중동에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 개미들이 주로 그런 개미들이 있답니다. 야, 그러니까 넣었다가 그리고 또 빼가지고 햇빛에 말리고, 세상에 고추 널듯이 말이지. 예? 그렇게 말려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겨울에 이게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그죠? 부지런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게으르냐? 나태하냐?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계속 게을러져.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 요법. 무슨 요법? 부지런한 것을 대상을 찾아서 배워야 돼. 그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예?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멘이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하다못해 생물 한 가지, 예? 부지런한 동물 하나, 뭘 통해서라도 우리가 부지런함을 익히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워야 돼. 개미에게 찾아서 배워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배워라. 동물에게 가서 배워라. 식물을 보고 배워라. 부지런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간증을 듣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서 저렇게 됐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믿음생활 잘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살아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복 받은 사람들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깨어나게 되죠. 아멘입니까? 깨어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뭐죠? 제가 6070인가? 뭐예요, 제가? 7089? 7080이요? 7080. 7080이 우리 세대인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 7080,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엄청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고취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된다, 이대로 두면 이 나라 평생 가난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뭐 독재하고 이런 건 잘못했지만,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하고 산업화하고 이런 건 잘한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새벽 5시면 아주 그냥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옛날에 살았던 분들 기억나시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뭐 이런 노래가 새벽마다 들렸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일어나야 돼. 그죠?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동네마다 그냥 섭비가서 막 새벽 종이 울렸네, 뭐,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는 사람은 강제로 일어나자. 그래서 지붕을 개량하고, 여러분 일하기 운동, 일하러 나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기도 가고, 할렐루야, 일하러 가고 새벽기도 하고, 그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아멘. 발전한 거예요. 이 새마을 운동을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러 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들, 스리랑카, 무슨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다른 건 몰라도 새마을 운동 엄청 배우러 와서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해요. 그래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이 떠나가. 그 동네에 개량사업, 의식 개조 사업이 일어나서 그 가난, 지독한 가난, 나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가난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계속 게으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충격요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충격요법을 받고, 그리고 잘 지금 성실하게 잘 살고, 신앙이 좋아야 돼. 신앙이 없는 것은 백해무익하고, 그건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아니고,
신앙이 좋으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꾸 우리가 듣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배우고, 어떻게 부지런하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이거 배우면 우리에게 불이 일어나죠. 그죠? 도전의식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하니까 배워라. 여름 동안에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은다. 이 개미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개미한테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배워라. 자, 한 가지 더 제가 극복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따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돼. 그죠? 주님의 부르심. 부지런한 대상을 찾아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지.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개미에게 보면 개미에 대해서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자, 개미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우두머리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지휘관도 없어. 그 다음에 통치자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부지런하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통치자가 계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계세요. 우리의 지휘관이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코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개미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도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굉장히 선한 왕에 들어가죠. 하나님에게 붙들린 귀한 왕에 들어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게으른지, 나태한지 아주 성전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성전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뭘 했느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왕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전이 닫혀있다, 이게 말이 되냐? 기도문이 닫혔고 예배문이 닫혔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는 역대하 29장에 보면 성도님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하나님이 성전이 닫혔는데, 여러분 기도문이 닫혔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그냥 백성들은 칼에 잡혀가고 시련을 당하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나라 꼴이 많이 할 거예요. 경제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다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다시 약속을 다짐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결심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린다는 거죠. 11절 시작.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어. 아멘. 그 히스기야 뿐입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분향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이죠. 잠자는 그들의 소명의식을, 잠자는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을 확 질러, 불을 질러.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강력한 촉구로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불이 타오르야 될까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며 사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다짐했을 때 있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약속했던 거 다 지금 공수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냥 나태하게 지금 게으르게, 여기 저도 다 포함됩니다.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불타오르는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열정이. 내가 누구냐 도대체. 요즘 화이어족이라고 있답니다. 화이어족. 이 화이어족이란 게 뭐냐, 한 40세까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들의 그 로망이라네요. 40세까지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무슨 가상자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 또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망해요. 그죠? 다 망하는데 어쩌다 하여튼 돈을 벌었다 치자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고하고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세계로 그냥 배낭여행 다니고 1년, 2년 또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에 다니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로망이고 꿈인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꿈은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해서 돈 좀 벌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나태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낸다, 나중에 하나님에게 해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고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소명과 또 우리에게 마음의 불을 이미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결판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끝도 없이 영원한 삶에서 결성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조금 부지런하게 힘들게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쉬는 것은 어디서 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일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고 어떤 땀을 흘릴 필요도 없는, 여러분 그 천국에서 우리 안식하는 게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성전 문을 다 걸어 잠궈버리고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도 다 폐해버리고 기도도 다 폐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게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개미는, 세상 사람은 통치자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듣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우리 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더 이상 나태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일어나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벌써 일어나도 예전에게 일어났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잔다고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늘도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인들이 지금 지옥 문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나는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타서 죽는 거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히 안 꺼집니다. 영원히 거기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그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산다?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어제까지 자서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 어제까지 좋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누구지? 나는 뭐하다 살다가 어디로 가는 자이지? 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그죠? 이것이 여러분 깨어나서 히스기야 왕 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여러분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